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사 이름들이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를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기 3장 1절부터 온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께서 읽어오시면 말씀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복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삶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살면 수고롭고 어려운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삶에는 믿음이 역사하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뭘 믿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맨날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우리를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복됨이 있어요. 성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열매가 있고 선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의 삶에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러다가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충성된 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좀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좋은 직장뿐만 승진하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 낳고 알콩달콩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근데 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적당히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걸 만나는 거죠? 홍해를 만나는 겁니다. 홍해라는 것은 건널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건널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떠나게 됐으면 빠르게 애굽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던 길을 돌이켰어요.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되돌려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옷 앞에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고의적으로 어떤 섭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바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그들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인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가다 보면 또 전쟁이 일어나면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들을 이렇게 인도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목적이죠? 한 번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로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들이 준비가 덜 됐어요. 아직 상태가 그런 전쟁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상의 상태로 가장 알맞게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으로, 막다른 골목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거기에 홍해 앞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된 골이죠. 다 막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골짜기에 그 같은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데려다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로 살았는데,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사방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왜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삶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막다른 골목에 우리를 두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믿음은 진짜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죠. 사방이 다 막혀서 길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닷속에 길을 내십니다. 우리에게는 바닷속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망과 좌절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고 하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했더니 응답하더라. 내가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정말로 바다 위에 걸음을 걸었던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지 않더라.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죠. 정말 내가 정말 안 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맛있어. 너무나 맛있어. 너무나 행복해.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백성들이 사사시대는 점점 줄어들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 길이 없는 거죠.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어떤 섭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방이 다 막힌 자리에서 신앙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다 막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잖아요.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요, 가족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켜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엄마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그 가정에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믿음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영향을 줍니다. 남편에게 믿음의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 전체가 가정의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교회에 홍해가 생겼습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생겼어요. 그런데 목사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고 믿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도들이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성도들 전체가 교회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죠. 사장님이 믿음의 사람이다 합시다. 사장님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직장 전체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걸음 지나면 두 걸음이 어떤지가 알면서 걸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 때 어쩔 때는 한 걸음밖에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낭떠러지 같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낭떠러지에 서는 용기라고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책 이름이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낭떠러지 앞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낭떠러지 앞에 있는데 발을 내딛었는데 거기에 투명 다리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데 바로 그것이죠. 홍해 앞에 섰는데 그 바닷길 속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는 거죠. 믿음의 삶에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 길이 열렸는데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 그 밑에는 마른 땅처럼 됐지만 그 벽은요 바다입니다. 바다가 언제 엎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옵니까?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홍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홍해를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홍해를 만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무슨 힘으로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무기의 힘으로, 말의 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홍해를 속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져 죽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죠? 다 같이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 죽게 된 것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종종 교회를 다녀서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 적 없으세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서 무슨 도움이 되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도움이 되나? 나한테 이익이 되나?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어떤 세 가지가 없으면 교회를 어떤 단체에도 다니지 않는다 그래요.
나에게 이익이 되나, 편리함이 있나, 그 다음에 기쁨이 있나,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그 단체를 다닌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 다니는데 이익도 없고, 교회가 뭔가 불편하고, 교회 가는데 기쁨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탈교회와 탈신앙화되고 탈종교화되는 거예요. 왜요? 갔더니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도했는데 응답의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서 떠나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 여러분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별 차이 없어 봅니다. 되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홍해를 만납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나는데,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죽지 않고 생명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 결국 빠져 죽게 됩니다. 의심하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사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재림할 때도 큰 차이가 만들어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 사람 좀 착해지겠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받겠지, 교회를요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단지 어떤 마음의 순화 정도, 교화 정도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생명으로 건넙니다.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대들은 결국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화되고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종종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 말도 감사한 말이죠. 불행 중 다행이죠. 죽기 전에 믿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기 전에 믿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믿어질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제가 요즘에 새벽에 로마서를 설교하거든요. 성경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요, 믿음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구원의 방편이죠. 그렇죠? 믿음의 조건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은혜는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영국은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쓰임을 받죠.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이 됩니다. 한 200년 쓴 다음에 지금 굉장히 끝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됨과 영광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의 삶에는 역사가 있다 했어요. 자, 홍해 앞에서 믿음은 어떻죠? 건널 수 없는 홍해인데, 거기서 믿음으로 갈면 생명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믿음의 삶에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앞에서입니다.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견고한 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성이 무너지는 거죠. 여리고는 국경지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국경지대에 있는 성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이고 강력한 성입니다. 그리고 천의 요새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 성이 너무 견고해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성이죠. 그렇죠? 처음 만나는 성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대학 진학의 여리고를 만날 때도 있고요. 결혼의 여리고를 만날 때도 있고 취직의 여리고도 만날 때도 있고요. 경제의 여리고, 또 질병의 여리고, 또 노년의 여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첫 번째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만나는 게 여리고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쓰면 대학교 딱 들어가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갈 때 첫 번째 들어갔더니 여리고를 만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새로운 불행 끝 행복 시작했는데 직장의 여리고를 만나는 것이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시작했더니 결혼의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는 거죠. 여리고가요, 상대방을 통해서 여리고가 생겼다 그러면 그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리고가 생각됐다면 절망하죠. 그 다음에 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들어섰구나 하면서 후회하기도 돼요. 이럴 때 붙들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정말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는 성을 만났는데, 이제 내가 처음으로 무기 하나 소개할게. 레이저 빔으로 저 강력한 성을 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쓰고, 그 다음에는 7명의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는 법궤가 쓰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조용히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바퀴를 돌고 와!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까 그랬죠?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순간순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사람이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탕을 많이 드세요, 건강에 좋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합리적입니까? 당뇨병이 생길까 봐 염려해서 드시지 않죠.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서 한 3일째 4일째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놈들 보니까 돌기만 해, 가서 쳐서 무너뜨리자. 그럴 수 있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또 이 사람들의 말은요, 굉장히 실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말이 믿잖아요.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돈다, 양각나팔을 불면서 돈다, 그게 전쟁 무기입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무기예요. 실용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은요, 유익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행동했을 때 뭔가 해야 되는데 별로 유익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굉장히 유익하지도 않고 실용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졌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을 갖다 줘라. 그랬더니 정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용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논리성도 없어요. 그런데 믿으니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아이 성 같은 경우는 싸웠어요. 패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의 나머지 성은요 전쟁하면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유독 여리고 성만, 가나안 땅의 첫 성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합리성, 어떤 실용성, 유익성도 없는 말씀을 하세요.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것 같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정상적인 것들을 다 스톱, 멈추게 하시고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렇죠? 그것은 그때마다 다른 거잖아요. 우리 삶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는 너 열심히 노력하라 이러실 때도 있을 거고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너 가만히 있어. 저는 목회하다가요, 어느 날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될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각자의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견고한 성을 도는데 도성이 무너졌어요.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은 무너지죠. 아까도 말씀드린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지체함이 없이 그냥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어쩔 때 보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한 번도 설교하다가 믿습니까? 안 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이것 때는 정말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저주 같은 나의 상 같은데도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분명 제가요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냥 잘 될 거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랬더니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성도들의 삶 어떨까요? 굉장히 부족하죠. 굉장히요, 요즘에 가면 갈수록 성도들은 이성적이게 되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의롭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요소는 분명히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삶에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무너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믿어질까요? 아유,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는 그냥 갑자기 확 믿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의심 들었다가 믿었다, 의심 들었다가 믿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그러다가 갑자기 믿어지는 거죠.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시도해보자. 그랬더니 정말 믿음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논리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 지각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열린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혹시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을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가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1절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이름은 싹 빼고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라합은요, 기생이고 이방 사람이고 여자예요. 이 세상은 굉장히 죄가 세상을 왜곡시켜 놨어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인가 찾아내려고 해요. 종종 요즘에 자주 쓰는 요즘에 최근에 안 쓰지만 옛날에 자주 쓰던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들이 대학을 잘 못 들어간다. 부모가 능력 있고 돈도 많고 정말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러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간다. 이런 것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1%예요.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듣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한국 땅에 가게 되는데 제가 아파트 몇 평 이상에 살고 싶고요. 우리 부모님은 4자 이상의 직업을 가진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응답받고 내려온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부모의 능력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부모가 남다른 재능 있고 공부 잘하고 부모가 경제력이 있어 빵빵하게 뒷받침해 주어서 좋은 대학 들어간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세상만 그러나요? 안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으로라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의 남다름이 뭐가 있지 않나? 이러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그 사람의 특수성과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경향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오는 뭐라고 그러냐면 라합을 등장시켜요.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여호수아 이름 싹 빼고요, 라합을 거론해요. 이것이 기독교죠. 믿음으로 세상은 외모를 조건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합은 기생이고요, 이방 사람이고 여자였어요. 근데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열로 세워주세요. 영광 안에 믿음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논리는 어때요? 좋은 부모에게 태어나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고 세상이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하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꾸만 개인의 능력과 조건을 따지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사람이 어때요? 사람들 뭘 얘기해요? 헛된 자랑을 얘기해요. 다 헛된 자랑을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의 논리가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데 자기의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서 헛된 자랑을 하고 살아요. 라합은 어때요? 라합은 여성이었어요. 모든 족보에는 남성 중심이었는데 여성이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반열에 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아, 모세 이런 반열에 동일하게 라합이란 여인이 서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 죽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도 보호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잘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니죠. 다 각자 믿어야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온 가정이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가족 전체를 부르신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그 가정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라합의 과거는 환영을 받아하지 않아요. 창녀였어요. 몸을 팔아서 생활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의 출신과 능력과 자질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라합은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돼요. 예수를 믿어지자, 믿음이 열리자 믿음의 역사가 누려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되죠? 그가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결국 라합은 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떤 조건과 자격과 아무 관계없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그가 그 삶의 변화와 영광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음에 구원받으니까 영광과 존귀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의 역사는 자질이나 능력이나 탁월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좋은 학벌, 좋은 직장,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삶이 주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